중세 때부터 우리 내려온 전통 중에 하나는 죄 중에서 가장 피해야 될 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7가지 데들리 신이라, 7가지 죽을 죄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데 살인, 강도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고 그런 건 좀 죄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좀 실수들이 뭐냐? 그 7가지 죄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러스티, 글루토니, 그리드, 슬로트, 랩스, 엔비, 프라이드. 우리말로는 정욕이고 먹기를 탐하는 식탐이고 탐욕이며 그다음에 나태함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교만. 이것이 우리 평상시에 신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피해야 될 죽을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연관시켜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생각하는 시간인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령을 거스릴 때 성령을 거스르는 7가지 큰 죄, 7가지 잘못된 자세의 오해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속에 거한다. 이걸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죄를 사하시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만큼 성령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거스르는 7가지 죄, 특별히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을 됨을 이시라는 걸 잊어버린 죄입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신 것을 직접 보았던 초대교회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중세 때 가면서 흐트러졌던 교회가 이제 굳건하게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어느새 교권주의가 되어버리고 그냥 공무원 사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공무원하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 자칫 철학과 결부되면서 그냥 이성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생명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갖춰지면서 돈도 생겼죠. 큰 교회도 짓게 되면서 가진 땅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자, 예전에 베드로 우리 선배님은 성전에서 안전병을 일으킬 때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그러나 보아라,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얼마나 풍족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사렛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라는 구절도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되어버렸다.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도 함께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의 성령의 능력을 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느새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의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성령의 그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말로 제한해버리니 그 인간의 말보다 넘어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들 중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단으로 말합니다.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 마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저건 마녀다 하면서 마녀 사냥을 했던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마녀 재판소가 그 이단 심판소가 생기고 마녀를 많이 신문했는데 한참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마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일단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그건 사람인 거죠. 죽었으니까 마녀가 아닌 거고, 살아나오면 그건 마녀니까 또다시 불로 태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녀 재판소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든지 죽어서 나오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혹독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은사를 잊어버린 나머지 은사를 발휘한 사람들을 마녀로 사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숱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이 대부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죠.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성인들이 많이 오해를 받아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 자체가 있어요. 교파가 있어요. 교파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인데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름 나타나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지만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특별히 성령은 그냥 파워지 하나님이 아니다.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네 자유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기독교가 아니군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라고 기도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예수는 나의 친구인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 성령을 만나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성령님과 언제 대면하게 됩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만 성령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고침이 나올 때만 내가 성령을 그때만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부터. 성령을 뭐 하셨느냐? 우리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좀 착해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야 되는 어둠의 자식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원래 우리의 디폴트 상태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댑트 됐으므로, 그 성령의 홀리스피릿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성령의 능력 있고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니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착해서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받고 싶어요.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성령을 나중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보다 가까이 계셨고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큰 능력과 힘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성령님을 잊어버렸으니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힘인데
성령도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근세 이후에 르네상스 지나고 사람들이 공부가 되고 대학이 생기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성 중심으로 발달해가지고 특별히 서양 쪽으로는 이성이 발달한 다음에는 이 초자연적인 신비를 무시하게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불신자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이 다 교회학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학문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퍼져들었어요. 기적이란 게 없는 거야. 왜 저 아시아 막 탈수고 막 붓하는 거 봐라. 저거 웃기지? 성경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뭐 홍해가 갈라지고 다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착각하고 환상한 거야. 중심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란 걸 의지하면 착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 이러면서 모든 초자연적인 걸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 영향을 받으면 성경에서 모든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드려. 야 이건 진짜 그건 거룩한 거네. 무슨 오병이어 기적 이거 그냥 애들한테 들려주는 주일학교 스토리지.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신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종교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또 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기독교만이 이제 진리겠고 나머지는 이제 참 진리를 이루지 않는 길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모든 종교에는 다 특별한 현상과 능력과 기적과 체험이 있어요. 불교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힌두교도 잘 믿으면 뭔가 불의를 걷고 막 그래요. 모든 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죠. 어느 정도의 기적들은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초자연적인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자연을 만드신 분이니 이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교회는 성령을 몰랐어요. 초대교회는 생각하지 못한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알고 믿었는데 중세에 와서는 그것을 하지 못한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도 낯설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마녀 사냥을 하게 됐죠. 방언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뭐 하고 싶어서 한 겠어요. 기도가 깊어지니 방언이 나왔는데 그걸 들으면서 신고를 해서 오해를 했단 말이죠.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면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롤랄랄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한국말로 방언했을 땐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저건 귀신의 말인가 보다. 귀신의 말인가 보다. 저건 사탄의 장난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현상을 초월하신 분들이 신이 오시죠. 그 신이 오시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다는 성경에는 얼마나 풍성한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기적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성령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전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성령의 은사를 모르는 죄입니다. 성령은
자신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려오는 2000년 기간 동안 신약교회에 각 공동체마다 또는 시대마다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눈에 명백하게 보는 것이 어떤 방언이겠죠. 전혀 배우지 못한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말에도 속하지 않은 하늘의 말을 한다든지 하는 기도 시간에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것이 심해지면 몸이 떨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통연을 한다 그러고 예언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초대 이민자들 그룹 중에 또 신령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떨면서 기도하는 그 떨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떨렸어요. 그래서 이 교단을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너네는 왜 자꾸 떠냐? 퀘이크, 얼스퀘이크냐? 지진났냐? 퀘이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퀘이커들은 따로 마을을 모으고 계속 이제 기도할 때 주로 떨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걸로 했는데, 뭐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그 평상시 보던 것과는 틀리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는 양상이 있다.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 같으면 보통 방언하지 않으면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한 이 정도로. 보통 예수를 영접하면 다 방언이 나오는 일반화된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할 정도로 방언이 풍성한 교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이 아주 깊은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다. 1900년대에 집어들면서 미국에서 순복음 운동이 일어났고 교회가 생겼고, 한국에도 오순절 운동이 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한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오순절 계파이죠. 장로교 되게 조그맣니다. 개혁교도 마찬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개신교회 전체 기독교의 4분의 1 정도 해당이 돼요. 그 정도로 남미나 아프리카에 오순절 많고, 거기에 이제 병 고치는 현상과 방언과 떨림과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소위 이제 기성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던 교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우리 하나님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영을 분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초창기에 범했던 것처럼 순복음교회 저거 이단이냐, 저 이상한 교회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최소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보 보시면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성령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행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각각 나눠주신다. 각 교회마다 나눠주신다. 서로 틀릴 수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하나의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있고 방언 통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받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하나 정도 이렇게 조금씩 하나둘씩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힘이 계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구나.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저건 이상한 거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냥 오순절 때 그랬지 지금은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감해서, 무식해서 용감한 것이죠.
성령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예. 이런 은사를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 능력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전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 예수 믿는 게 가장 급하고 그 기도를 했고 이제 한참 기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형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멋있는 형이 있어요. 형은 목소리도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딱 말하는, 딱 목소리가 굵으니까 기도도 굵게 멋있게 해요. 근데 그분이 또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멋있네. 바리톤으로 막 있어 보이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랄랄라가 아니고 말랄랄랄라 뭐면서 멋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을 주십시오. 또 전 테너니까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멋있는 방언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몇 주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속으로 어떤 형이 이제 또 다른 형이 저한테 물어봐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 사실은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제가 1학년이니까 딱 보이죠. 3만 4학년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방언 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딱 보이죠.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물어봐요. 범수야, 너 방언은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 방언을 받고 싶은 목적이 뭐야? 그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나는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그것을 능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멋있게 보이려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여자친구들 앞에서 멋있게 얼랄랄라 이렇게 보이려고요. 그게 나의 진실한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멋있게 보이려고요. 그때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멋있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그건 초신자도 알아요. 이건. 이게 바른 기도냐 잘못된 기도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들어주겠냐 안 들어주겠냐 너 같으면. 안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기도구나. 이건 잘못된 동기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은사를 주실 수 있어도 방언 은사도 주실 수 있겠지만 안 주겠구나. 이런 자세가 있으면. 그래서 안 구했고 지금까지 안 구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보일까 봐. 그 결과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가 있죠. 하나님의 그 많은 카탈로그에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장난하려고 막 불이 막 나가고 이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게 하려고. 그렇죠?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은사 받아서 자기 병 낫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고쳐주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환영하십시오. 멋있게 보이려고 쓰는 걸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또 필요하면 방언도 말하게 해주십시오. 통역함을 주십시오. 예언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실 것이다. 그러나 또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잘못은 성령의 선물만 사모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던 교회들 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기보다는 그 성령 하나님 주신 선물만 방언만 은사만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가
좋죠. 아빠가 사랑하고 좋죠.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그 손에 선물을 가져오는 그 선물 보따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 오나 그것만 바르고 아빠 하면서 선물만 받아요. 그때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때 애들이 철없다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라 그 아빠가 주는 선물만 관심을 쏟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찬 중에 성령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신기한 나머지 은사만, 신기한 것만, 아주 그냥 쌈박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게 철없는 아이 같은 것이죠. 성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려요. 선호도가 높은 게 있어요. 여기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힘만,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만함, 통역함, 예언함,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핫할까요? 방언과 병 고치는 거. 당장 안 아프고 일어나니까 지금 막 핫하고. 지금 아프세요? 핫하니까 그냥 이거는 당장 유용한 능력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어떤 건 인기가 없어요? 능력 행함 말고 믿음. 그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 늘 그냥 하는 거고 뭐 자기가 읽으면 되는 건데. 지식의 말씀, 저 사람은 그냥 알기만 많아서 막 머리만 크고 몸은 없고 능력은 없고 막 그렇게 치부해 버리죠. 우습게 보죠. 그래서 많은 은사들 중에서 사실은 그 방언은 너무나 흔하고 아주 그 초급적인 그런 것인데 눈에 띄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가 주시는 더 많은 선물과 그 아버지 자체가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주는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그냥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방언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중심이 된다. 은사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믿음도 깊어지고 신앙도 잘하고 그 성경 말씀도 더 공부해주고 지식도 깊어지고 지혜도 생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점점 은사들이 더 풍성해져야 될 것이고 지성도 생기고 감성도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냥 은사 하나만 딱 바꿔서 거기로만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빠가 준 크리스마스 4살 때 준 선물만 가지고 계속 있으면 그 애가 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사 중심의 교회가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은사만 쫓아다니다가 신앙의 성경 깊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성령님이 은사를 보이시고 선물도 주시고 했을 때 그 선물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 선물만 받고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이죠. 선물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성령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5번째는 성령을 무질서로 오해한 죄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무한하고 신비로워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참 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신비함이 예측 불가하죠. 그런 기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무질서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혼동이 있을 때 거기에 질서를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질서 정연하신 분이죠.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사실 때도 모든 세상의 질서까지도 순종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먼저 세례를 주어라.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더 그 율법의 완성을 보이시면서 하셨지, 그냥 막 아무데나 가서 율법을 어기고 막 방만하게 사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라면 같은 하나님인 성령도 질서의 주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받고 뭐 성령의 능력받은 것에 교만해져서 기존 질서와 공교회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삐를 받았어요. 갑자기 설교 시간에 삐를 받아가지고 나오냐, 지금 막 성령의 말씀이 막 나와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적으십시오. 갑자기 예배 시간에 중단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왜? 자기한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뜨거움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단시키면 돼야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뜨거운 게 왔는데 너네들은 지금 죽은 채로 좀 졸기도 하고 예배도 성령의 능력도 없고 교회가 뭐 맨날 이렇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좀 뜨겁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계시고 성령이 조용하게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께 지금 뜨거운 거 시끄러운 게 지금 최고다고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일어나시고, 이렇게 조용한 교회는 될 리가 없다, 성령이 사라지시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 왔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나누면 되죠. 큰 소리를 나눈다고 그것이 막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았어도 그걸 조용히 말하는 경우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 광야로 가서 그 전도했잖아요. 하여간 성령이 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근데 빌립이 막 그냥 막 예수입니다 막 소리 질렀습니까? 가가지고 무슨 책 읽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설명을 차근차근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그 인도를 받고서도 조근조근 얘기하잖아요. 질서 있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예배 시간에 시끄러워요. 자기 성령 받았다고 막 떠들고, 이쪽 성령 받았다고 떠들고, 뭐라고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그냥 통역을 좀 해라, 통역을. 통역의 은사도 있는데 그걸 좀 받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하시고 좀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해라. 누가 그 예배까지 막 허물이고 막 그렇게 하냐? 근데 뜨거워가지고 질서가 제어가 안 돼요. 바울이 그거 고린도 교회 다스리려고 힘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의 오늘 막 뜨거운 것으로만 역사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우리 모든 교회의 질서와 회의와 문서와 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 지금 그것이 큰 물결처럼 흐르고 있는 거에 나는 그냥 스파클 반짝반짝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2000년 전부터 각종 교회들을 통해서 번역도 시키고 통역도 시키고 출판도 하고 인쇄도 하고 공부도 시키면서 차근차근 성령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님들이 작성한 문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책과 오늘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한 선배들의 고민, 그때도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대화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선배들의 문서들 참조해 가면서 읽고 공부하고, 또 이 시대에는 또 우리가 전문가니까 이 시대의 현상을 비춰가면서 또 오늘날의 성령과 대화해 가면서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선배들이 다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냥 니케아 신조를 왜 읽어?
다 해놨어. 2000년 전에 해놓은 걸 오늘 자기가 하나하나 하면 그 교만한 것이죠.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성령의 음성을 읽으십시오. 신학자들이 골방에서 평생 기도했고 우리 선배들이 그것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것을 또 요약되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십시오. 또 성령은 회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성향도 있고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회의인데 이 회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다 각자 생각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게 하시고 그것이 다수결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모아지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사도행전 14장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달라면 하지 않고 그들은 뭐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방인 교회가 예수를 믿었는데 얘네들한테 세례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유대인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안건이 생겼어요. 그때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 일어나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총회장의 질서 아래 다 발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성령의 은사로 받고 꿈도 받고 고넬료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자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구나 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입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세례를 줘도 된다. 그렇지만 율법 같은 거 우리 유대인의 방식을 꼭 강요하지 말자. 허용하노라 하고서 문서를 썼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세례만 받아도 되는구나. 이방인들은 그 문서를 읽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건 농담이지만 잘못된 농담이에요. 우리 교회는 회의가 너무 많아.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져. 재치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건 굉장히 나쁜 죄이고 성령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회의만 하면 안 돼. 나 회의에 그래서 안 가. 회의는 더 나쁜 목사들이 막 이거 재미없고 그 더러운 곳이야. 거기 가서 참여하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을 해결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려고 한다면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되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것은 교회 회의도 그렇고 회사의 회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신자는 그의 삶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살면서도 가계부를 씁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안정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고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그의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무질서로 오해하지 않고 질서의 하나님을 만난 까닭입니다. 여섯 번째 죄는 성령을 초자연적인 분이라고만 오해한 죄입니다. 아까 저는 성령의 은사의 무지하고 능력을 잘 몰랐던 현대 근세주의, 이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해서 성령을 무질서하고 그냥 초자연적인 분이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자연적으로도 일하신다. 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특별할 땐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통 자연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 경험하셨습니까?
저를 보세요.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험 볼 때죠.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 기도도 안 하냐? 머리를 하지 말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해야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경우 있죠. 이번 한 번만 정말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건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 몇 시간 전에. 두 번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기도를 딱 한 번만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고사 때 기도하는데 기말고사 때 주님 다시 왔는데 정말 미안한데 또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짜 근데 그게 3학년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가 생겼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손이 막 3번으로 딱 찍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가 대충 1111 찍었는데 갑자기 111이 맞아서 100점이 될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이 하시면 있다니까요. 진짜 성령이 계시다고 그게 있다고. 우리 김혜수 사모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다. 다만 중간고사 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고 기말고사 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도와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이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냐?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번에도 도와주시고 능력이 많으시면 기말고사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죠. 공부를 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하게 막 그렇게 간절하게 비면 가끔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러지 않는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 10번 떨어졌다는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질서 있게 시험 공부를 차근차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방법과 성령의 충만하여서 차근차근 오늘도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일하고 성령의 충만하셔서 오늘도 한 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하고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기대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무례한 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며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락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기뻐요. 또 화평이 유지가 돼요.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요. 자비를 주고받아요. 양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게 됩니다. 이제 입에서 거짓말과 더러운 욕도 없어지고 좀 좋은 식으로 돼요. 그다음에 충성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믿음이 변치 않으며 온유해지죠.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모세가 들어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된다. 여기서 문제.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이 주는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맺는 성령의 결과들인데 이것들이 다 일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시험에서 100점 받고 막 똑똑해지고 1등하고 막 고지를 점령하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온유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화평을 도모하게 되고 자기 삶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삶의 기쁨이 생기는 것, 이 일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으로 막 로또가 당첨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7번째로 성령에 대한 죄는 성령의 영역을 제한한 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파워입니다. 성령의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나셔서 은사를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날고 불을 손에서 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내 증인 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형제를 섬기고 교회의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예수의 증인 되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은 성령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돕지 않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돕고 챙겨주고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은사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섬기고 성령님의 은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은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계급, 다른 재산, 다른 성별, 다른 언어, 나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사랑하시고 만드셨으므로 나도 그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과 능력과 재물과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나눠주겠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의 자세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인종차별이 없어요. 배타주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는 이단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 교회는 땅끝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그 신비로운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은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운행하신다. 일상적이지만 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사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잡으면서 성령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이신 분이면서 또 질서를 주십니다. 비범한 능력을 주시면서도 평범하게 일상을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날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을, 그 신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도 모험 같은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 신비를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옆에 계셔서 같이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면서 친근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